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코로나 감염병 시기에 한 생소한 풍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큰 농구 경기였는데 농구 경기장 입구에서 강아지들이, 개들이 들어오는 사람들 냄새를 맡는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공항에 가면 그러한 강아지들을 꽤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약 같은 금지된 것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동식물 같이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을 갖고 있거나 또 때로는 폭발물 같은 것이 있을 때 그 강아지들을 이용해서 냄새를 맡고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강아지들도 그런 것인가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강아지들이 냄새를 맡는 것은 그러한 마약이나 폭발물이 아니라 바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냄새를 맡았다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아직 자기는 걸렸는지 몰라도 그 처음에 몸에 있는 아주 작은 변화, 그 변화에서 나오는 땀이나 다른 냄새를 통하여서 그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를 찾아내도록,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행여나 그런 이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강아지들이 거기 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개들의 이 냄새 맡는 능력이 참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뉴스를 보면 우리는 그런 뉴스를 봅니다. 강아지들이 때론 주인에게 있는 병을 의사도 알기 전에 먼저 찾아냈다라는 그런 이야기. 각종 암이나 아니면 당뇨병이나 아니면 파킨슨병이나 이런 병들을 강아지들이 탐지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탐지하는가? 의사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내 몸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 때로는 땀 냄새가 조금 바뀐다든지 아니면 호흡에서 다른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몸에 페로몬이 다른 것이 나와서 냄새가 나는 것을 개들이 알아채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후각이 예민한 동물, 개, 그리고 때로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꿀벌이나 쥐 같은 것들도 훈련을 시키면 아주 특별한 것들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아주 작은 차이에 반응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냄새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작용을 우리에게도 일으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떨 때는 인상을 쓰게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인상이 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 옷도 똑같이 입었는데 그런데 냄새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냄새가 나면 가까이 가서 밝은 얼굴로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게 되고 분명히 똑같이 차려입었는데도 나쁜 냄새가 나면 가까이 가는 것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꺼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똑같은 장소인데도 좋은 냄새가 나면 들어가면서 기분이 좋고 오래 머무르고 싶고 안 좋은 냄새가 나면 나쁜 냄새가 나면 들어갈 때부터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빨리 나오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냄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냄새 풍기는 것을 참 좋아하는구나. 올 봄에 우리 성지순례를 가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대기할 때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조금 물건 구입하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해서 같이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향수를 파는 데 가서 이것저것 시향한다고 그러죠. 냄새를 맡아보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놀라운 걸 저는 보았습니다. 이 조그만 병이 되게 비싸네 라는 걸 처음 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비싼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냄새를 맡고 그것들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냄새에 이렇게 기꺼이 투자할 정도로 좋아하는구나, 좋은 냄새를 찾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향기, 좋은 냄새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말씀,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내면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향기를 갖고 또 좋은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좋은 향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좋은 향기를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의 첫 부분 2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에는 이기게 하신다는 것과 냄새라는 것이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긴다는 것과 그리고 좋은 냄새가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고대 로마의 풍습을 보니까 이 둘이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좀 더 풀어보니까 우리를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신다라는 뜻을 그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이 우리가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는 당시에 개선 행렬이라는 걸 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여러 도시에 있는 개선문이 그 개선 행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축물인데, 이 개선 행렬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령관과 군대를 기리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냥 행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기와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도시를 행진합니다. 여러분, 이 개선 행렬에서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이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이 개선 행렬에 참여한다라는 뜻이라면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선 행렬에 누가 참여합니까? 이기고 있는 사람이나 이길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행렬에는 누가 참여하냐면 이미 이긴 사람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이미 이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긴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악의 권세를 이기도록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악한 세력의 괴계를 이기도록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내게 전해졌으면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내가 이긴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개선행렬에 참여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개선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 사망과 죄악과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내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긴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개선행렬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풍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선행렬이 어떨 때는 전쟁에서 이긴 군대가 이미 이겼는데 로마로 들어와 있다가 뒤늦게 행렬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때가 잘 맞으면 전쟁에서 이긴 군대가 로마 시내로 들어오면서 바로 개선 행렬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집에 와 있다가 뒤늦게 행렬을 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막 돌아오고 있는 군인들, 오늘날처럼 지금도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는 이 씻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그 군인들 오랫동안 전장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돌아오는 군인들에게는 사실 결코 좋은 냄새가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개선행렬에는 아주 좋은 향기를 일부러 내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야 그 개선행렬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나온 그 다른 사람들, 시민들이 거기에서 좀 거리끼지 않고 역겨워하지 않고 그들을 축하해 줄 수 있으니까 개선행렬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기는 사람에게, 개선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개선행렬에서는 이 일부러 좋은 냄새를 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미 이겼으니까 우리도 마치 그 개선행렬에서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긴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냄새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는 생명의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는 나를 살리는 냄새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냄새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냄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을 이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망을 이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에 이르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이 저절로 냄새를 내는데 좋은 냄새를 나게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에게서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좋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좋은 냄새가 우리에게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의 냄새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패배한 냄새이고, 사망에 패배한 냄새이고, 지옥에 이르는 냄새, 이게 좋지 않은 냄새입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다른 어떤 것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풍기는 곳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까지도 사망으로 이끄는 나쁜 냄새가 됩니다. 사망의 냄새, 나쁜 냄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냄새는 생명의 냄새, 좋은 냄새다. 내가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는 생명의 냄새, 좋은 냄새다. 이미 승리한 우리에게서는 이 좋은 냄새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항상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선 행렬의 냄새를 가진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좋은 향기를 가진 사람, 생명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좋은 향기를 날마다 더하십시오. 우리가 가끔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 그 예배를 이끄는 목회자로서 그 시간은 다른 예배와는 사뭇 다른 시간,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본래 예배는 본질상 축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하늘의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시간이니까 예배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례 예배도 예배이기 때문에 본래 기쁨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만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축제 외에 장례의 시간은 위로와 소망이 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예배와는 다르게 장례 예배에는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가족들이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 예배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장례 예배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평상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누가 하나님께로 이제 부름받아서 갔는데 우리가 그 장례 예배를 드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가족 중 한 사람이 와서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뭐가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따졌다는 겁니다. 사실 아직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는 참 조심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가 일반 예배와 다른 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례 예배에 가면 때로 특별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예배 장소에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정말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장례 예배에 가면 어떤 것은 장례 관습대로 향을 피워놓는 곳이 있어서 향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향을 피울까? 한번 찾아보니까 본래 예전에 향을 피웠던 이유는 그 향을 통해서 신을 부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인을 추모하는, 그리고 슬픔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마치 꽃을 올려놓은 것과 같이 그러한 예식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향을 피웠을까? 사실 실제는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그 시신을 우리 장례를 하는 곳 뒤에 모셔놓았었습니다. 병풍을 세우고 뒤에 모셔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셔놓은 시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실 안 좋은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 나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는 진한 향이 필요했고, 그리고 향을 피우게 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외국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에 시신을 직접 보면서 관 안에 꽃을 놓게 되어지는데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장의사들이 예쁘게 화장도 하고요. 온 곳에 향을 다 이렇게 뿌려 놓아서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좀 안 좋은 냄새가 나서 이 향으로 그 안 좋은 냄새를 가려야 되는구나.
사실은 장례배를 드리고 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 거기에서 나오는 나쁜 냄새를 덮기 위해서 좋은 냄새, 진한 좋은 냄새가 필요한 것은 꼭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만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향수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요, 잘 씻기만 해도 아무 향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 냄새가 납니다. 나쁜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잘 씻었는데도 금세 좋지 않은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좋지 않은 냄새를 조금 가리기 위해서 좋은 향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내 옆을 지나갈 때 좋은 냄새가 나면 기분이 상큼해지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어지는 일. 그래서 우리는 좀 괜찮으면, 여유가 있으면, 또 생각할 만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에게서 나는 나쁜 냄새보다 좋은 냄새가 더 있기를 원하고, 젊을 때보다 점점 더 좋은 향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살면서 날마다 좋은 냄새를 더하여야 우리의 믿음의 인생도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아지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아집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좋은 냄새가 나면 내 기분이 상큼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서도 날마다 조금씩 더 좋은 향기가 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분이 상큼해지실 것이고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그 향기를 받은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어서 좋은 향기를 가진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날마다 더 좋은 향기를 더하는 사람이 되어질까? 바울과 같은 길로 가면 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방법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고, 천국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 신앙의 인생에 좋은 향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말로 전하든지 행동으로 전하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기쁘게 됩니다. 하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날마다 더해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냄새를 더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기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날마다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천국을 전해야 합니다. 요즘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사람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이 예수님이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땅,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날마다 기뻐지고 행복해지기 어려운 삶입니다. 살다 보면 허무한 일 생기고 슬픈 일 생기고 우울한 일 생기고 괴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삶은 허무해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을 올려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소망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냄새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만 바라보며 허무하고 슬프고 우울하게 살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천국의 냄새를 전해주는 사람,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더해주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더하게 하신 것. 생명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겁니다. 사망은 반대입니다. 사망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냄새를 날마다 더하고 전해주어야 하는가? 사람을 나쁘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사람을 좋게 만드는 생명의 냄새, 생명을 더해주는 냄새를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주어야 합니다.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이게 날마다 생명을 더하게 하는, 생명의 향기를 더하는 인생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만 나는 냄새가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겉으로만 나는 좋은 향기가 좋은 향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좋은 냄새가 진짜 향기고 더 좋은 향기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날마다 이 좋은 향기를 더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들 겉으로 육신의 좋은 냄새를 더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도 정말 좋은 냄새를 더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 예배당 뒷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예배당은 들어오면 사실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무 냄새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은은하게 좋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냄새도 너무 강하면 사실 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아주 은은하게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여러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마지막에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배당에서 좋은 냄새가 나네요. 무슨 냄새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성전에 들어올 때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좋은 향기가 나면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그 교회는 이제 안내하는 것이 예배당 안쪽 바로 뒤에 있었는데 그 안내하는 그 책상 위에 주보나 다른 것들이 올려져 있는 그 책상 위에 그 은은한 향기를 나는 작은 것, 그리고 이제 향기는 때로는 밑으로도 퍼지니까 저 위쪽에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를 놓으면서 은은하게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런 것들을 놓았다라고.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우리 예배하러 들어오는 성도들이 그 마음이 참 좋게, 기분 좋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에서도 우리 예배당에서도 이와 같은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그냥 저 뒤에 향수를 놓아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오면, 성전에 들어오면 앉아있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향기, 우리 영혼이 풍기는 생명의 향기,
그리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와 같은 향기를 더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나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천국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진하게 나서 내 옆에 나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나를 돌아보는 일이 우리의 하루하루에 꼭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신앙이 좋은 연예인 부부가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부가 1990년대에 했던 드라마에 같이 출연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1990년대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 그 드라마의 명대사로 일컬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남편이 되었죠. 남자 주인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 주인공에게 무슨 샴푸 써요? 냄새가 좋은데. 제가 이 대사를 다시 보려고 일부러 영상을 좀 찾아서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버스 안에 있는데 버스 안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보다 키가 커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 머리 냄새를 맡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샴푸 써요? 냄새가 아주 좋네요. 그러자 이 여자 주인공이 답합니다. 비누 써요. 말표 빨래 비누. 예, 대사가 딱 그렇습니다. 비누 써요. 말표 빨래 비누. 이게 당시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였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무슨 샴푸 써요? 냄새가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저 비누 써요. 빨래 비누 써요. 예전에는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져서 빨래 비누 냄새도 좋게 느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볼 때 이 남자 주인공은 그 드라마에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때 당시에도 샴푸와 린스를 다 쓰는 사람이었고 이 여자 주인공은 형편이 좋지 못해서 그 긴 머리를 감을 때도 빨래비누를 쓰는 그런 여자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그 머리에서 나는 냄새가 그냥 빨래비누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인생에서 나는 냄새가 좋은 향기라서 그 빨래비누 냄새도 좋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좋은 냄새를 내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 인생에서 좋은 냄새, 좋은 향기를 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복음과 믿음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향기를 갖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향기를 날마다 더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더 좋은 향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면서 더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향기를 더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과 믿음으로 좋은 향기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향기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좋은 향기를 날마다 더해가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향기를 더하는 인생이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진정 역사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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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향기를 더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좋은 향기, 생명의 향기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향기를 날마다 더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있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분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진정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향기를 더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믿음으로 생명의 향기, 좋은 향기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날마다 생명의 향기를 더해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병든 것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괴로운 모든 일들에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시간 떠나 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 병맛 사단은 고목고물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이와 같은 하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좋은 향기, 생명의 향기를 더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인생의 향기, 신앙의 향기를 통하여서 기분 좋아지고 또 즐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